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가 이제 세상 끝인데 그때 나타날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런 때가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 머리를 들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제자들이 성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전 참 대단하지요. 아름답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46년 동안 지은 겁니다.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요. 어떻게 이 견고하게 세워진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제자들이 의아해했고 또 궁금해했어요.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이렇게 맞바라 보고 있는데, 감람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예루살렘의 그 전경을 쫙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에 39절 바로 위에 39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은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쭉 나와 관계없이 살다가 그날에 나를 보게 되면 그때는 그것은 악이고 그 악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게 악이며 죄야. 그러니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를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심판이야 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날이 임할 때에 세상의 징조들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은 그날 나를 못 보다가 그날 뵈면 안 되고 지금부터 쭉 나와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영광 가운데서 나를 만나야지, 한 번도 나를 이렇게 보지 않고 그때 가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중고등부 때 한 40년 전에는요, 교회마다 이 종말론 부흥 사경회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종말론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종말에 대한, 세상 끝에 대한 이런 말씀, 여기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10장 그 부분에 이 천사들의 그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의 재앙, 이런 재앙, 이런 계시록 강해, 이런 것들이 많이 전해지고 그때 이렇게 은혜를 받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 이런 세상이 올 거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을 때는 이런 세상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는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기후 변화도 없고 전염병도 없고 시골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가용이 어디 있어요? 니아카 끌고 다니고 서로 쟁기로 서로 밭 깔고 논 갈고 직접 사람들이 가서 모내기 하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40년 전, 40년 전만 해도. 그 시대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과연 이런 세상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올 때가 있겠지 하고 언젠가 이런 때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 확실히 다르다. 불과 40년 밖에 안 지났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 시대에 지금 있잖아요. 그 40년 요 시대에 이 기간밖에 안 지났는데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여기에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요. 11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어떻게 미혹할까요? 우리 한번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속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목회자들, 목사들이죠. 이러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는 많이 일어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해서 저건 이단이네, 저건 거짓 선지자네, 거짓 목사네, 이걸 분별을 해서 거기에 미혹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단들은 금방 알아요. 쉽게 말해서 그 사도신경,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거기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 사도신경만 이렇게 비추어봐도 이단이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목사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뭐라고 그러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절에서 주의 이름 불러요? 완전히 색이 다른 그런 이단들, 거기도 자기 교주들 이름 부르지 주님의 이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비슷하기는 하죠.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 세워놓고 우리랑 똑같은 성경, 똑같은 찬송 부르고 똑같이 예배드리는,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이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빠지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로 알아야, 여기는 잘못된 것이구나, 여기는 이단하고 색이 같네, 잘못된 가르침이네, 거짓 선지자네, 거짓 목사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우리도 진리 안에 있어, 우리도 지금 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 바깥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잘못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같이 진리 안에서 자기들도 다 같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이걸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 이 땅에서 살게 한 그러한 살게 한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잘못된 거네, 하나님의 그 이유와 그 목적에서 벗어났네,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이 역사를 펼치시고 이 세상에, 이 죄악의 세상에,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다가 우리를 두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불러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서 큰 주님의 일을 많이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세울 때 높은 자리, 그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그런 왕의 자리, 그 높은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다고 할까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서 목사에게 순종하고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교회에 많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일을 통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고 잘 살게 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드리고 많은 것들을 그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개털 모자 쓴 사람도 있고 면류관 별 5개 쫙 달린 그 면류관 받고 그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 군림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고 싶겠습니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가서 이렇게 하고 산대요. 어떤 사람들은 보석으로 반짝반짝 이런 데서 산대요.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이런 데서 살려면은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겁니다. 바치십시오. 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였다가 다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크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을 꿈꾸고 그러한 것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실 때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갔어요. 그렇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았던 그 수많은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 앞에 딱 등 돌리고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를 질렀던 자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죠. 나는 서서 서빙하는 자로 있다. 앉아서 받아먹는 자가 아니라 서서 서빙하는 자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실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래야 나를 따르는 거야.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 싶니? 섬김을 받고 싶어? 그러면은 못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같이 돼야 돼.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실까요?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왜 주님이 하실까요? 최종의 목적은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목적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인데, 그것을 엉뚱하게 알아가지고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큰 자가 돼야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야지 이러면서 거기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대는 위에 있지 않고 저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듣기 좋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은
에이, 죽은 신앙, 죽은 교회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진리, 그게 진리인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네, 거짓 선지자네, 거짓 목사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아닌데 여기인데, 낮아져야지 어떻게 높아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이 돼야지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래? 어떻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교회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라고 그래?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얼른 우리가 분별해서 거기로 가면 안 되지. 일리 가야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이끌어 가시잖아요. 같이 주님 앞에 똑같이 높아져가지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그 곤란하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정말 복 있는 무릎을 꿇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난 징조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래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누가복음 21장에 11절에 보면은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까지 있어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일들이 40년 전에는 있을까? 과연 그런 시대가 올까?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진짜 왔네? 진짜 그렇게 됐네? 이것이 우리 피부로, 우리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느끼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대요. 지금도 전쟁이 아주, 우리나라도 북한과 지금 아주 그런 대립 가운데 총불이 겨누르고, 그게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인가요? 이렇게 대적하고 있고, 시리아 내전, 어디죠? 그러한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두 대통령이 전화를 한다던데 불발됐다는 얘기 또 하고, 그러면은 붙자 이렇게 나오겠죠. 참 이러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저 동남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도처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대요. 지금 이제 식료품들이 이제 막 가격이 막 올라가요. 인구는 늘어나고 한정되어 있고 먹을 것은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루 품삯으로 보리 한 대, 밀 석대,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고 인구는 그대로 더 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기근의 현상이 우리 눈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만큼 잘 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기근,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서 지금도, 예전에도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더 많이, 더 크게, 더 무서운 그러한 지진, 그런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되면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머리를 들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징조,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그때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직접 보게 되면 안 돼. 지금부터 주님과 늘 교통하며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이렇게 동떨어져 멀리 이렇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쫙 밀착해서 날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쉬지 않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너희들이 높은 데 올라서면은 내가 안 보여. 내려와야 돼. 선악과 따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내려와서 나에게 이렇게 무릎을 꿇는 자로 있어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 눈이 열려져서 하늘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의 희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에 넘겨주고 죽임을 당하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한대요. 이런 곳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환난 속에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딜 수 있나요? 높은 데를 향해서 가게 되면 뭐 이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밑으로 더 낮아져서 주님을 이렇게 강령하여 붙잡는 그러한 자로 있게 되면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흉흉하여 그러한 큰 풍랑이 너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는데 왜 두려워해? 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걱정을 해? 왜 염려를 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그런 것 가지고 걱정을 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환난을 잘 통과하여서 승리하면서 거기서 견디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있어요. 마치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여 나올 때 그때랑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런 더 큰 이런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일이 있게 될까요? 지금도 중동 이런 데 가면은 선교 마음대로 못 해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면서 팽개쳐 버릴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나가야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기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 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곤욕을 시키고 많은 이러한 고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그 무렵에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피, 개,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당했습니다.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딱 선을 딱 그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파리에서부터 장자의 죽음까지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는 저쪽만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툴툴 털고서 가는 거예요. 올라오라.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이것 때문에 못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 지금부터 늘 교통하며 동행하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심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의 말씀에 예하며 이렇게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이제 앞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예전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이렇게 죽었던 그 순서가 쫙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 속으로 들어가면은 주님이 오실 때 순식간에 다 똑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까지 그럼 뭐 하고 있지?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지금 함께 있고 이렇게 죽는 그 순간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그 순간에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2000년 이런 4000년의 이런 기간이 있지만은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는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우리는 우열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들은 다 같은 형제야.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스도뿐이야. 그리스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 모두가 형제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문 앞에,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에 그러한 것에 매여서 살지 말고 그러한 것에 헛된 것에 거기에 빠져서 살지 말고 늘 주님과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사에 가서 일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가졌는데 이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영광 가운데 손에 손잡고 다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 끝에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때가 되면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에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근 신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